오늘은 이어서 회복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4원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쓴뿌리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만 그 회복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무기력해서 목회자를 굉장히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원리인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회복의 길 제3원리는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쓴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굉장히 무력하고 또 자기 힘으로 얼마나 그동안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과연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이런 불신을 갖고 또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 낫고자 하는 희망, 내가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을 사실상 갖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는 먼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느냐, 또 네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 쓴뿌리와 죄 앞에서 무력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의 길을 배웠고 앞으로 또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배워가겠지만은 이 회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사납고 어려운 풍랑이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들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믿음이 없다라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4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고백하지만 그가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 법, 육신의 법이 계속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복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복을 향한 믿음을 늘 갖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이미지화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미지화된 그 하나님, 표상화된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상화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초기의 대상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표상이 됩니다. 이 표상된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떤 상들이에요. 그리고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형성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조토라는 사람, 또 맥다그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초기 아동기에 자기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발달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동기에 형성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평생 갖고 살아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 하면서 아주 씨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자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막 심지어 그런 분도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서 반배치교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0등 안에 들었어요.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10등 안에 들은 사람을 다 모아서 이제 격려를 해서 갔는데, 격려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서 10등 안에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뭔가 채점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합격할 리가 없는데 왜 합격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나는 못났고 나는 참 잘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하면서도 절대 잘했다라는 생각을 못하라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것은 참 좋은데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모와 동일시해서 학대하는 부모나 이 무관심한 부모와 똑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절대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고 나에게는 무관심하고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여러분 안에는 다 그게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그 표상된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이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그 잘못 표상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난 한 세 부류의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공정하지 못하고 늘 편애를 당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편애하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분과 묵상 나눔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요한복음 5장 이 묵상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본 것처럼 38해,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이미지가 있고 편애하는 이미지가 있는 이분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나누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뭐 성경을 읽다가 조금 안 믿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본문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늘 부모님에게 그러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본문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만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어려서부터 이 부모가 너무 무책임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그런 그 상처를 많이 받은 그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기도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딱 한 번 기도해서 그냥 곧바로 응답되는 그 일들이 뭐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뭐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어떤 거는 1년 기도하고, 뭐 어떤 거는 10년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딱 한 번 기도하고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굉장히 나에게 인색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회복이 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절히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참 안타깝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부류들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학대를 경험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 또 내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그리고 나를 방치하는 분, 또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주는 분, 이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함께해준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어지지 절대로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시편 121편을 읽으면, 아까 요한복음 5장을 읽었을 때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것처럼, 또 이런 분들은 시편 120편 읽으면은 사실 마음에 좀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느냐 이거죠. 언제 그랬냐,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법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근본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절대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경험한 몇 분들을 얘기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들 속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만 해라는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한 그 이미지화된, 표상화된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것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속에 잘못 이미지화된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형성된 이미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인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 표상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 왜곡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인정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표상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회복과 관계된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벗은 몸이 발견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발견되는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발견된 여러 가지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없애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떤 분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영어의 그 첫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없애고 끊임없이 감추고 싶어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F는 좌절감, 프러스트레이션, 실패감.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감을 경험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열등감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고독, 항상 혼자라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독, 그리고 배척과 거절, 그리고 불안,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되 너무 두렵고 공포 속에 우리가 살 필요는 없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고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뭔가로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뭘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옷은 보호 기능과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옷은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기서 입히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입히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한 두 가지 용례로 종종 사용해요. 하나는 왕들이
명예롭게 된 신하에게 뭔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흉내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뭔가 감추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명예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감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굉장히 쓴뿌리에 포로되어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눈멀어서 살고 그 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내 죄와 내 쓴뿌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평생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갖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에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냥 뼈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상황 속이지요. 그때의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 봐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대답을 못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모를 때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열정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겁니까? 이 뼈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부어주고 내가 힘줄을 두고 내가 살을 입혀서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회복을 향해서 나가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변화해라, 회복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을 이루어가고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13절이 없다라면 어찌 12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까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노력한 분들은 중간중간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복의 제4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만졌어요. 그 겉옷을 만진 이유가 있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만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또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이미지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화를 냈죠. 나만이 굉장히 명예도 있고 대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밑에서 일했던 한 사관이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랬을 때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야에게 갔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요단강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함께 갔던 사람이.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 설득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4번째 회복의 원리는 우리가 회복의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하고 또 12단계 알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또 옛날 모습이 나오고 회복된 것 같은데 또 옛날 모습이 나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회복은 한 번 회복돼서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재발이 있어요. 재발. 그 재발됐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또 사람을 의존해요. 상담자를 의존하고 목사님을 의존하고 목자를 의존하고 누군가를 계속 의존해서 이제 10년, 20년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재발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돈과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서 괜찮아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의 원리, 사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어쩌면 힘든 여정,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럴 때 회복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 재발되었을 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못 일어나고 거기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원리를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나의 그 결단과 의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넘어졌어도 다시 확신을 갖고
7번 넘어져도 다시 확신을 갖고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회복의 4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된 상처들 때문에 참 쓴뿌리의 그 진들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회복된 것 같지만 다시 재발되고 회복된 것 같지만 다시 재발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로 결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